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님 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누리게 하시며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멋진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이렇게 얘기를 받고 롯의 사이들이 그 말씀을 쪼크로 받아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렇게 멸망한 뒤 같이 이렇게 죽게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생명으로 잡으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직장, 여러분 현장이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아야 예배가 생명이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얼마 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나간 말들 중에 그냥 던진 말인데 그대로 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냥 전도자에게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전달된 말이, 여러분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쪼크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전달된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여러분 평생을 두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영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귀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잊고 살 때가. 근데 이제 뒤돌아보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게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던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실 시간표였고, 아멘? 예,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가장 힘들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에베네셀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세밀하게 붙잡고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앞으로 막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친히 또 주관하셔서 인도하실 걸 생각하면 굉장한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저 불교 신자가 하는 감사하고 달라요.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감사는 일반 이 사람들이 한 해를 다 지내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인도받은 거 그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감사예요.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은총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달 뜨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렇죠? 해 뜨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해가 없으면 굉장히 안 따뜻해요. 그래서 해 있을 때하고 해 없을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불교 신자나 카톨릭 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것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감사를 하죠. 밖에 여행을 가가지고 야 우리나라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었구나. 이번 주에 제가 강천산 갔다 왔거든요. 한 랩런트랑 같이 목사님 부부랑 이렇게 강천산 등반을 했는데 그 햇빛 사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죠.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 빛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진으로 착착착 찍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날라가지고 은행잎, 단풍잎이 그 산 중앙에 막 도는데 세상에는 엄청 멋있어요. 그런 걸 막 찍으려고 하는 그게 감사가 되죠. 야, 이렇게 하나님 작품이 멋지구나. 그게 이제 일반 은총입니다. 그거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감격과 감사, 이거는 불신자가 느끼는 쾌락과 세상에서 오는 그 쾌락하고는 감당하지 못할 평안함이고 행복이에요. 이걸 느껴본 사람은 이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감사할 수 없었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법에 묶였다는 것은 운명사주팔자에 묶인 거예요. 아이고, 내 운명이 그렇지. 그게 너의 운명이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망의 법에 묶인 거예요. 사망의 법은 사단이 주관하는 법이고 사망의 법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그 사망의 법에 묶여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늘 항상 상대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상대가 망하면 누가 망해요? 나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법에 잡혀있는 사람은 상대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게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법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옛날에 사망의 법에 묶였어요. 가문의 영적 문제, 지역의 영적 문제, 또 개인의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법에 있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살고 나면 허무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 만큼 배신을 당하고 사람이 배신당한 것보다 더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제 믿지 못하겠고, 뭐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이게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우울하니까 술 마시고, 술 같이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혼자 매일 소주를 한 병씩, 두 병씩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알코올이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술이 술 마시게 돼요. 그것 보고 술 귀신에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뭔가 상황에 따라서 그걸 달래려고 복은 모르니까 다른 것을 방향을 찾게 된 겁니다. 그게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원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을 위해서 육신 것만을 늘 찾았던 우리의 인생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았잖아요. 종교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법륜 스님이 훌륭하고 해민 스님이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좀 여러분의 유익이 될 수 있고 그 말이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빠져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는 그 스님들의 말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죽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셨죠? 저와 여러분 운명사주팔자에 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끝났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망의 법이 이제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옥 배경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옥 배경 아닙니다. 지옥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서 천국의 배경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가끔은 제가 이렇게 이제 와이프 방 저쪽에 있고 하함이랑 같이 자잖아요. 제 방 옆에 있고 화장실 가다가 가끔 둘이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비슷해요.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자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 아내가 저하고 하함이 자고 있는 걸 봐도 비슷하겠죠. 둘이 하는 모습이. 근데 평상시엔 잘 못 봐요. 그런 모습을. 그냥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니까 지나가다 쑥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돼요. 그걸 보면 참 이분들 때문에 이 딸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웃었던가, 또 우리 아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분들, 이런 것들이 그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생각 안 나요. 바쁘게 살 때는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면 다 은혜였구나. 다
은혜였구나. 딸 데리고 병원 갔던 거, 뭐 딸 데리고 어디 갔던 거, 뭐 모든 거 조금 해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왜냐? 그때 내가 잠시 딸에게 집중하고 아내에게 집중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지금까지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잠시 집중하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에 조금 집중하면요, 과거에 내가 사망에 묶여서 운명저주 사주팔자의 재앙 가운데 방황하던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해 보면요, 그분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돼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제가 누리는 복음 여러분 누리시면서 평생 이 행복 속에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내 인생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고 조금만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니까요. 우리는 이거를 다 놓치고 보이는 문제, 환경, 사건에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걸로요 감사, 우리는 불신자가 하는 감사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 살면서 계속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픕니까? 제가 최근에 느낀 거예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회복된 사람은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사단이 계속 여러분 따라다니면서요, 여러분 삶을 계속 속여요. 여러분에게 불평불만할 거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사단에서 빠져난 거 감사하고 영원토록 내 인생 인도하실 거 감사하고 내 자녀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거 감사하고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근원을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감사의 근원, 뭐 조금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집안에 살아서 감사하고 좋은 배경에 살아서 감사하고 그거는 일반 사람이 하는 감사인데 여러분이 이 새 절기의 비밀을 알면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이게 감사의 근본 시작이에요. 뭘까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습니다. 뭐 놓쳐서 그랬습니까? 복음 놓쳐서 노예됐어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면 노예됩니다.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시간의 노예, 성공의 노예, 자녀의 노예, 환경의 노예돼 버려요. 43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양의 피 바른 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모든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갖다 들이대도 여러분의 지혜를 갖다 들이대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들이대도 사단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 바른 날 문지방에 피 바른 그 가정과 가문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나름대로 여러분 고독한 거 많은 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해방된 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아멘.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갖고 마귀 종노릇해야 돼요. 우상 섬겨야 돼요. 귀신 섬겨야 돼요. 다른 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정신에 문제 와요. 자녀에게 문제 와요. 후대에게 문제 와요. 건강에 문제 와요. 계속 문제 만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해방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과거 문제 다 끝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 모든 과거를 주님이 끝낸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새 절기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곡식을 차고 넘치도록 쌓아주셨어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 떠나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은 열심히 교회 다닌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혹시 여기에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좀 이따가 조용하게 저를 좀 찾아주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 가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배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의 배경과 축복이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걸어다니면서 이 땅에 일하고 살지만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배경,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당당하게 걸었던 때가 언제예요? 남자분들. 우리 장로님 가장 당당하게 걸으실 때 언제지? 결혼식 때잖아요. 결혼식 때 아주 멋있게 다 이게, 예. 우리 창수 결혼하는데 쫙 피고 걷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정현석 집사 결혼할 때 쫙 피고 아주 멋있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가장 멋있는 남자는요, 여자 언제예요? 결혼식 때. 수줍은 듯한, 원래 그래 안 생겼는데 수줍은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가장 딱 멋있게 피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가장 멋있는 남자처럼 또 보여야 되니까. 우리 여기 로컬 푸드에 일하는 우리 그 빵집에 근무하는 우리 찬양이 크잖아요. 제가 그 축도했거든요. 그래 딱 오는 거 보니까 가슴 쫙 피고 오더라고요. 멋있게 오더라고요. 평상시 살 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그 사진 한 번씩 보고 기도해요. 그 제가 현석 집사랑 찍은 사진도 보고 기도하고, 창수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찬양이 수경이고 찍은 사진 보고 기도하는데, 가장 멋있을 때가 남자는 들어갈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늘 보자 배경 갖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야구 죽지 말고 가슴 쫙 펴고 여러분이 뭐 없어도 복음 배경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지. 여러분 배경생 저 사람은 한 돈이 10억 있는데 나는 1억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기죽지. 저 사람은 하버드 나왔는데 나는 서울대 그럼 당연히 기죽죠. 저 사람은 인류대 나왔는데 나는 지방 그럼 당연히 기죽지. 그 배경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 살면 여러분 힘들어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고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있다가 여러분 그거 나중에 다 주고 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배경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이 배경이 되면 못 배운 사람 보면 굉장히 여러분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배경 가진 것은 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많은 걸 하나님이 쌓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올해 6월에 임직 하나님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왜냐? 우리 하늘 배경 가지고 사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 보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보리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아멘. 천국은 갑니다. 그러면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그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그거는 어느 부부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예요. 그 감사는 오늘 세절기의 비밀을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성령은 너무나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은 막아주실 것이고 필요한 곳에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쉽게 사는 방법 열린 문으로 가면 돼요. 안 열린 거를 막 하려고 하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잘하는 걸 계속 잘하시면 됩니다. 아멘. 잘하는 걸 계속 잘하시면 계속 문이 열려요. 그런데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걸 막 문을 부셔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죠? 응답 받는 대로 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 응답 있는 쪽으로 가면 계속 문이 열려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 놔두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쪽으로 응답하는 쪽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가면 계속 문들이 열려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문이 열려요. 그 문을 따라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이 열려요. 또 다른 문이 열려요. 계속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쉬워요. 열린 쪽으로 가세요.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닫혀 있을 때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할 거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새 절기에 성취를 누리게 하신 거 감사해야 돼요. 새 절기의 비밀을 알았는데 유월절, 수장절, 매출의 비밀을 알았는데 이제는 새 절기의 성취의 축복을 하나님 저와 누리게 하십니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기록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고생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생하는 이유, 이 땅 살면서 망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고 응답받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이 되어지면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셨고 지금도 내 삶의 환경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일하고 헌신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안 믿어지거든 무당한테 가서 써먹어 보세요. 석가 이름으로 실제로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갖고 석가 이름으로 떠나라 해보세요. 싸다기 맞아요. 안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찬이가 여기 있는데 예전에 전북대에서 학교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보살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예찬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라. 예찬이가 1년을 기도했대요. 근데 흑암이 안 떠나가더니 1년 딱 지난 다음에 집이 사라졌어요. 보살집이 사라졌어. 그치? 네. 보살집이 사라졌대. 그게 왜, 제가요, 청년들을 데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주변으로 무당집이 한 70여 개가 있었어요. 전주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한 5명 정도 데리고 끝나고 나서 현장을 돌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영적 지도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려와. 그래서 지리산보살, 무슨 보살, 뭐 천신보살 다 써왔어. 써오니까 한 70여 개 되더라고요.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하고요. 그냥 한 번씩 찾아갔어. 한 4번 찾아가니까 4군데 문 닫았더라고요. 한 랩런트 집 앞에 태극기 있고 빨간 있던 그 무당집도 깃발 내렸어요. 교회 바로 옆에 있던 무당집도 깃발 내렸어요.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아니, 복음도 안 전했다니까. 그냥 이름을 적었다니까요. 그냥 그 보살집 놓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누구 이름으로? 최병준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 누군가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떨어져 있는 자녀들 어떻게 가서 챙깁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다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 문제 없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여기서 물어봤다니까요. 그때 한 7, 8분 예배 드렸는데 문제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가만히 있는데 우리 딸이 팍 손을 들더라고요. 야 임마 내가 볼 땐 네가 문제가 가장 많구만. 손을 다 들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복음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내 힘 갖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맡길 분에게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최 목사한테 맡기면 안 되고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지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 곳곳은 흑암 나라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분명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거 나오잖아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계속 교통사고 나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사고도 계속 나는 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여기 남원에 와서 사야겠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귀신이 보이더래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늘 사고 나는 데래. 자기 진짜 오토바이 타고 쓰러질 뻔했대. 귀신 보여가지고. 그 예전에 여러분 그 뭡니까? 귀신이 산단가? 뭐 이런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집에 귀신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가 전복이 됐어. 전복이 되어 넘어졌는데 가보니까 그 죽은 영들이 막 보이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영적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무슨 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이 교회 처음 왔는데요. 어떤 애가 우리 그 귀신 보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우리 정 집사님 여기 처음 왔을 때 교회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 집사님 교회 올 때 흔치우치 했겠지. 그리고 걔가 길 가는데 정 집사님 차 태워주고 가는데 정 집사님 차 운전하고 가잖아요. 근데 옆에서 집사님 저기 그 시소에 귀신 앉아있다는 거예요. 정 집사님 얼마나 움찔했겠어요. 정 집사님 안 보여. 근데 걔는 보여. 귀신이. 근데요,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에서 6개월 살았거든요. 집 없어가지고 저 방에서 제가 6개월 살았는데, 애기랑 와이프 대구에 있고. 근데요, 잠자다 보면요, 뭐가 막 파닥파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이 건물이 몇 년 비어있던 건물이에요. 여기 종교조들이 활동했던 이 건물인데, 비어있던 건물이에요. 그래요, 이게 또 흑암의 역사나 싶어요.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 이 건물 사장님이 이 건물 계약을 할 때 뭐라 했냐, 교회가 들어온다 하니까 큰 소리 나거든 무조건 빼는 걸로 계약서를 썼어요. 지금도 계약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방언기도 하고 막 큰 소리 하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교회 나가는 걸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니까 해달라고 사인했는데 한 1년 반인가 2년 후에 이 건물 주인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여기 내려오면 계단을 딱 보더니 저한테 그 나이가 많았는데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들어온 다음부터 자기가 늘 뭔가 자기가 4층에 있었거든요. 건물주가.
무슨 전기 유한회사 그 사장이었는데 늘 붕 떠 있고 뭔가 불안하고 했는데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기가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그 자기 또 60억짜리 뭐 하나 맡아가지고 뭐 하게 되고 이 건물도 좋은 가격에 팔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하고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계속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새벽기도 하고 수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하고. 그 말 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흑암이 계속 무너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요 여기 막 주변에 여인숙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장사 안 돼요 지금. 장사 안 되고 여기 막 바뀌었잖아. 여기 막 크리스찬 백화점도 들어오고 꽃집도 들어오고 다 처음엔 다 여인숙이었어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너무 순진하고 여인숙이 뭐 하는데도 몰라가지고요. 여인숙에 딱 전도를 하러 갔더만 여인숙 아줌마가 저 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방에 왜 들어가요? 거기 가면 아가씨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차라도 한 잔 마시라니. 제가 그 다음부터 여인숙에 주당에 혼자 가면 요거도 먹을 것 같아요. 목사가 저런 데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갖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여기 5층이 여인숙 그 멤버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인숙들이 장사가 안 돼요, 지금. 왜 그렇죠? 교회 하나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지역에 교회 질 때 막 똥도 뿌리고 막 결사 반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신기하죠. 반대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교통사고나 죽어버리고 뭐 심장마비 죽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할 때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면 여러분 가정, 그래 목사님들 신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뭐 신방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면요 목사님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보는 거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싹 보는 거가 달라요. 현장을 가봐야 돼. 현장 가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알아요. 그 가문의 배경도 보이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여러분 목사는 안 보이는 게 없어. 제 눈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가정에 예배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미션홈 만들고요. 여러분 가정을 지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 성취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분명히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예배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술 드셔보셨죠? 술 드셔보셨죠? 민호 술 많이 먹어봤지? 제가 대학생 때 방학할 때 술 먹어봤거든요. 근데요 이게 내 정신 아니더만 이게. 그리고 술 먹을 때는요 막 우리 과가 다 하나 됐어. 막 완전 원네스야. 막 선배님 후배님하고 막 니나 너하고 하더니 다음날은 모른 채예요. 다음날 가면 언제 그랬냐요. 아 이게 술이 그런 맛이 있더만 진짜로. 그때 당시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다음날은 배 아프고 막 언제 그랬냐요. 언제 또 옛날로 돌아가요. 술은 절대 해결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래요.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예전엔 그렇게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했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며 다 이해가 되고요. 수용하고 세상에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되고 수용되고 포용돼요. 내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성도도 품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지역을 품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 가정 가문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해야 증인될 줄 믿습니다. 이 세 절기의 성취를 저와 여러분 통해 누리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실제로 세상과 현장 살릴 성령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요.
그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가 237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237 시대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연으로 불러줄 것도 감사한데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앞으로 237개 나라. 왜냐?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성공자들이 있고 명예와 많은 학위와 좋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음을 가졌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가려고 노력했는데 못 가고 성균관대를 가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이 복음 갖고 전 세계를 다니는데 모든 박사들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이 자기 말하는 것을 다 적고 쓰고 기록하고 좋은 대학 나왔던 사람들이 그 교수님들이 자기가 말하는 말을 적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보다 지혜가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래서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도 딱 한 가지 있잖아.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지역 살릴 24 제자로 부르신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 전주, 군산, 진안, 남원 여러분 있는 지역 살릴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뭐 준비합니까? 최고 수준의 전문인 제자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마이크를 설치하면서 느낀 건데요. 진짜 전문가들은요, 딱 와서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들 설교하고 판단이 아니고요. 저분이 복음을 누린다. 저분이 그냥 인용해서 한다. 저분이 그냥 한다. 저는 그냥 알아요. 제가 선교 현장 가서 이렇게 선교 현장 보면 저분이 진짜 선교하시네? 아니면 대충 놀고 계시네? 금방 알아요. 저분은 가이드 하시는구나. 한국에서 막 오면 그냥 그분들 가이드 해주시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 담고 랩넌트 담고 기도하는 성사님도 있어요. 보면 그냥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내가 하고 있는 한 분야, 여러분 어떤 분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 분야에는 나를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여러분 전문성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보다 지식도 딸리고요. 여러분보다 세상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저는 전라북도에서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 저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현장을 다니게 하셨어요. 제가 감사한 건 딱 그거예요. 현장에서 보게 하셨고,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셨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확인하게